있죠.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해서 가나안 남부와 북부 전쟁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하는 사건이 이제 13장에서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같습니다. 국어를 아는 사람은 주제를 잘 파악하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분수를 파악할 수 있겠죠. 지리를 아는 사람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겠죠. 인간이 조금만 힘을 가지면 자기가 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하게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겠죠.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 아주 잘할 줄 알았어요. 굉장히 순식간에 부흥이 돼가지고 난리가 날 줄 알았습니다. 뭐 난리가 났죠. 어쨌든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제가 이 절이 있고 여기 들어올 때 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잘 결정했고 빨리 결정 잘 했다고. 보통 개척하는 목사님이 큰 건물을 얻거나 아니면 정말 많은 빚을 지고 교회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갔다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이사 가는 걸 너무 많이 봤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저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운 이유는 위에 온리 이 스님과 이 신도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웠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명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곳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조금만 힘을 가지면 어쨌든 이런 무적, 힘이 세다, 자기가 전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계를 모르고 막 뛰어다니다가 자기도 망치고 주변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일들이 역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세월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세월을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엊그제만 해도 이 청춘이었던 이 젊음이 언제부턴가 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 몸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자도 끝이 없이 피곤이 쌓이는 거예요. 자, 세월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어떤 인간도 불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힘이 있을 때 자기가 없는 미래,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아직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나만 열심히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은퇴하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볼까요? 요단강을 건널 때 딱 지금 건기 때, 비가 안 올 때 건너면 최고의 장소였지만 우기, 이것도 홍수철에 가장 건너기 힘들 때 하나님이 너 이 땅을 건너, 이 강을 건너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홍해와 다르게 요단강은 갈라지고 나서 건넌 게 아니라 믿음의 순종, 이것도 소심한 순종이었죠. 갈까 말까 하는데 물이 쫙 데인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쫙 갈라졌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길갈에 12돌을 세우면서 잘 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 신약에서는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쫙 이제 나갈 수 있는 힘이 막 정말 이제 넘쳐난 이 순간에 쳐들어갈 수 있었지만 안 돼, 멈춰. 뭘 말씀하셨습니까? 할래 안 할래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할래를 받으래요. 할래를 받으면 할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기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아이성의 실패 반드시 필요했죠. 이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됐으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서 나오는 모든 7년 동안 전쟁은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 아이성의 패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 방법을 아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내 혈기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뻔히 힘든 거 아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지식과 경험과 방법으로 살지 않아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 전에도 말씀하시지만 전쟁한 순간에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전에도 알고 계시지만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는 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다 끝났어요. 전쟁이 그쳤더라.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그 한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쵸? 하면 안 됩니다. 예, 혹시나. 여러분, 이게 나이가 있는 사람한테 당신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싸움 납니다. 막 쌍욕이 오갈 수도 있고 멱살 잡힐 수 있어요. 안 그래도 나이 많은 것도 지금 기분 나쁜데 지금 무슨 소리야. 자, 여러분, 아무리 사실이라도요. 넌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 저도 죄송합니다, 어르신들께. 근데 이 말씀만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말 들으면 기분 나빠요. 40대 초반, 이제 중반을 접어드는 저에게도 늙었다 이 소리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쵸? 아무리 젊은 30대라도 막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좋지 않아요. 나이 많다, 늙었다. 누가 좋아합니까? 참고로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40대라는 소리 들었고, 친구랑 같이 갈 때도 너 삼촌이냐 저보고 그랬어요. 대학교 강의실 들어갔는데 교수님 오셨다 해서 다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군대 제대하고 이제 복학을 해서 딱 가서 그냥 그때 뭐 대충 옷을 입고 뒤로 들어가면 되는데 저는 모르니까 그냥 앞으로 들어가니까 교수님 오셨다 막 이러면서 앉는 거예요. 강대상 앞으로 지나갔어요. 제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다 앉아있는 거 저도 앞자리에 앉으니까 막 쳐다보니까 교수님 아니냐고. 아닌데 이랬죠. 자, 어쨌든 여러분, 고등학생 때부터 참 그때 친구가 롤러스케이트장을 하고 있어서 친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너 삼촌은 뭐 하시는 분이야? 옆에서 그럴 때 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건늙었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여호수아도.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지금 굳이 하나님이 너 나이가 많아 늙었어. 말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why 이 말씀 왜 하실까라는 거죠. 여호수아야, 이제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고 너는 그 무대에서 이제 내려와야 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모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 너는 여기까지야. 근데 모세의 멋짐은 이거잖아요. 모세의 리더십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멋지게 물려주잖아요. 저는 그 모습, 정말 이 리더십을 이양하는 이 모습에서 감동이 되더라고.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나도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되냐고 했을 때 너는 여기까지야. 그 이유가 자기의 혈기 부렸잖아요. 그 혈기 부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모세도 얼마나 슬프고 서럽고 마음 아팠을까요? 그렇지만 다음 세대인 지도자 여호수아를 멋지게 세워주고 그것을 리더십을 잘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이 능히 감당했는데 이제 여호수아 역시도 다 거기까지야. 넌 여기까지야. 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멋지게 퇴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순간이겠죠. 청춘. 여러분, 젊을 때 이 청춘이 누군가는 다 이제 행복했던 시간이지만 30대, 40대 들어가면서 이제 좀 중후함을 갖게 되고 이제 나중에 노년기를 맞게 되는 건 누구나 맞이하게 되죠. 이제 인생에 퇴장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들었다 학교를 떠날 때 물론 이제 해방이다, 공부 안 해서 좋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번 가고 싶고 그립고 동창들을 만나고 싶은 이런 그리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직장 생활 평생을 내가 이곳에서 몇십 년을 일을 했는데 이곳에서 은퇴를 해야 된다 생각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힘들고 또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곳을 몇 년 뒤에 은퇴한다 생각하면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 어떤 분은 뭐 우울증 오거나 아니면 정말 갑자기 폭삭 늙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이 병을 얻기도 하고 내 인생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내려오는 것보다 내려와야 될 때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심적으로 보면 내려와야 될 때 돈이든 권력이든 내려놓는 것은요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결정인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는 적어도 100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100세가 가까이 되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실제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땐 언제였냐면 110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벌써 10년 전부터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그 무대에서 내려와야 돼. 다시 말하면 체력과 판단이 남아있을 때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여호수아 보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힘이 없어가지고 꼬부랑 이렇게까지 설교하고 싶진 않아요.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아요. 가장 건강하고 정말 힘이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하고 저도 다음 세대를 잘 키워서 이렇게 그 목회를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왜 이런 생각을 품냐면 저도 대학에서 CCC 대표 순장을 할 때 나만 잘하면 되지 이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다음 대표 순장을 세울 때 그냥 아무나 세웠어요. 하고 싶은 사람. 믿음도 없는. 나중에 결국 동아리방이 없어졌더라고요. 가니까. 그때의 아픔과 상처와 실수를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는 거, 후임자를 세우는 거는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아예 그 동아리방이 없어진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정말 저의 부족함이었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후임자를 잘 세운 일들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무 판단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체력이 남아있을 때 다음 세대를 세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토록 힘들어 차지한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 사사시대 그 다음 넘어가잖아요. 지난주 보면 11장 23절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무리,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하솔왕, 그 땅의 모든 우두머리 하솔왕을 제거하고 부모 세대부터 내려왔던 안악 자손도 다 제거하고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첨단 무기도 갖지 않고 불에 태워버리고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것이 전쟁이 끝이 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에서 조금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에 구석구석 완벽하게 다 정복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7년 동안 정복 전쟁이 있죠. 여리고 성부터 아이성, 베델성에서 남북, 북부 연합군 다 처리했어요. 그때 보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과 잘못된 만남, 잘못된 손을 잡아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역전시키는 분이라고 했죠. 자,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첨단 무기 다 없애버려. 너 하솔왕 완전히 제거해. 모든 것을 알려주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김 집사님 이거 하세요. 설렁설렁. 아니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주님 앞에서 하니까. 자, 어쨌든 지금 이 7년 동안의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정규군을 다 섬멸해 버렸어요. 그러나 이 뜻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주도권을 이스라엘이 가져왔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빠르게 선제 공격을 했어요. 자, 기다리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보았죠. 아이성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전쟁들을 보면은 이제 쳐들어올 때쯤 됐나 했더니 벌써 밤새도록 행군을 해서 적들을 섬멸하는 걸 봤습니다. 빠르게 공격하고 빠르게 후퇴하고 이런 식으로 취했다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선제 공격을 하고 번개처럼 뒤로 물러섰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군대를 재정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출정하는 이런 방법으로 여호수아는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일단 패배해서 물러갔던 가나안 땅에 패잔 병들이 있겠죠. 다시 정비해서 또 공격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갈렙이나 다른 사람들 군사들이 가서 나머지 군대들을 다 섬멸을 했고 탈환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성읍에도 절대로 그 군대를 주둔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뒀냐? 길갈이라는. 자, 여리고성이 여기 있어요. 자, 아이성이 있어요. 그 위에 길갈, 옆에 요단강이 있어요. 자, 요단강, 자, 여리고성, 아이성, 길갈.
자, 길갈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길갈이라는 곳에 딱 주둔하고 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어요. 어떤 요새 아무리 천혜의 좋은 장소라도 거기에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온라인 예배가 좋고 아무리 어떤 곳에서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 같이 본 분 계시죠? 이재철 목사님의 그 예배, 그 CBS 방송 나왔잖아요. 진짜 예배는 캐리그마, 말씀, 디아코니아, 교제, 양유, 코이노니아, 교제, 삼각형이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튜버들이 하는 거는 이제 캐리그마만 되죠. 말씀만 되고 이 교제와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방통행이 돼버리고 나중에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군은 아무리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 해도 거기에 주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길갈이라는 지역에 주둔하고 아무리 멀어도 갔다 공격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길갈의 12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의미는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공격을 하고 돌아왔을 때 길갈의 12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는 십자가가 그 의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갔다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만약에 함락시킨 큰 군대들이 있는데 작은 군대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을 거예요. 언제 일일이 그들을 다 공격하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병력은 그 가나안 땅보다 열세이고 지리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1차적으로 7년 동안은 이 정규군들의 모든 세력들을 꺾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자, 큰 군대들을 먼저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흐름들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고 이제 가나안 핵심과 군대 성읍들을 다 장악을 하고 이 땅의 주인은 바로 이제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땅을 정복하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를 정복시대라고 부르죠. 사사기는 사사시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 백성들 모세로부터 그 리더십을 이양받아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남부 북부를 다 장악하는 것,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는 가나안 땅 성읍들을 하나하나 이제 점령을 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숙제가 하나 남았어요. 뭐냐면 이 리더십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숙제는 참 쉽지가 않은 숙제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가나안 지역에 구석에 곳곳에 아직 부족들이 남아있고 블레셋 군대들이 남아있고 저항하는 세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들이 완전히 평정되기까지는 이제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까지 가야 이 전쟁이 완벽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 가나안의 큰 전쟁은 승리했다라고 선포하고 12지파들에게 다 나눠줘, 다 골고루 땅을 분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으로 알다시피 성장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분배였어요. 정복보다 더 힘든 게 분배라는 거예요. 분배하는 건 정말 예민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재산을 분배한다, 땅을 분배한다. 얼마나 예민합니까? 우리가 막 키가 크고 살이 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쩌면 참 가만히 놔두면 찌더라고요. 어쨌든 살은 찌고 가만히 놔둬도 이게 배가 부응이 되고 뭐 가만히 놔둬도 믿음은 뭐 떨어지고 뭐 가만히 있으면 됐었어요. 근데 힘든 게 뭐냐면 살 빼는 거는 어쨌든 이를 악물고 뺐어요. 지금 제가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유지하는 거예요. 매일 몸무게 올라가면서 오늘 몇 그램 쪘네 이러면 또 잠을 못 자서 또 운동 막 하고 그 맞추고, 그러니까 빼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이거 유지 안 하고 싶어요. 정말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쉬고 그러면 또 옛날처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이들이 정복했던 것보다 더 힘든 건 땅을 분배하는, 이게 지금 너무나 이제 큰 고민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땅 분배였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존중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여호수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은 12지파에게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일이었어요. 14장을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외에도 이스라엘의 탑 지도자를 모으고 이 땅을 분배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치, 군사, 행정의 총 책임자였기 때문에 마지막 결정하는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종교 분야 총 책임자였던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부르고 각 지파의 족장들도 모여서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이제 분배를 합니다. 이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결정했다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공정성을 가져야 되고 함께 책임을 져서 공동체가 분열되는 걸 막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얼마나 섭섭이가 찾아옵니까? 이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면 다 기분 나빠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12지파들이 모여가지고 땅을 분배할 때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큰 일을 할 때 시험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작은 거 하나에 이 섭섭이가 파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섭섭하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떤 일을 할 때든 리더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늘 우리가 잘 알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풍성한 교회 두 날개 시스템이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지 않으면 항상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한 뜻이 되어야 되고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애써야 되는데 이거 목사님 그거 잘 모르잖아요. 젊어가지고. 자, 이러면서 갑자기 이러면 이제 나이 몇 살인고 이때 나이 이게 나오고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서로가 존중해 주되 중요한 거는 영적인 거룩한 질서를 지키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이런 걸 같이 품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영적 지도자들과 여호수아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고 이 결정을 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앞으로 나아가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지역과 우리 교회 따로따로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건축하게 되면 노숙자,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는 정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제가 작년에 정말 전도하는 그곳에서 추석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염치 불구하고 문자를 드립니다. 불교 신자예요. 어려운 일 생기니까 목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서 염치 불구하고 문자 드립니다. 제가 문자 그거 받고 정말 펑펑 울 뻔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왜냐? 불교 신자인데 목사님이 생각났다 하니까 그래서 바로 찾아갔어요. 어려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소문이 날 것 같고 목사님이라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 드리면서 또 그에게 필요한 부분들 불신자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되겠죠.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도와드렸더니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 그거를 잊지 못하고 연락이 오는 거겠죠. 여러분 이처럼 그들이 어려울 때 생각나는 우리 부곡 순복음교회 말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 이처럼 힘들게 정복한 이 가나안 땅이에요. 분배 하나 잘못했다가 형제들까지 불만과 분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요구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아직 얻을 땅이 완전히 정복해야 될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 시대에 있는 이 모든 땅을 취하도록 하지 않고 많은 부분들을 남겨놓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 정복 전쟁을 통해서 큰 전쟁은 이겨서 흐름은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넘어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잔재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땅을 취했는데 왜 아직도 남아있는 그 이유가 뭘까? 왜 그 땅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숙제로 남겨놓았을까? 두 가지만 간단히 볼게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실제적 유익을 위해서였어요. 신명기 7장 21절 보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자,
이 백성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줄 게 뭐냐면 정말 기가 막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음식도 우리가 배고프다고 한꺼번에 치킨, 피자 막 음식을 그냥 배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쓰레기통 버려서 배에 막 버려보면 배가 부응하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 나고 아프고 힘들잖아요. 자, 그렇듯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거는 조금씩 먹어야 음식이 소화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이 병력들을 덜컹 여기도 막 수용하게 되면 이 백성들이 이 땅을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해결되지도 않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만약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이거 딱 들어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좋겠지만, 감사한 일이겠지만, 거기에 2단인지 3단인지 4단인지 신천지인지 뭐 2단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에 다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만큼 주시는 거예요. 전 저 여러분들 빨리 마음의 그릇이 넓은 그릇이 되어서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넓은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이 너 됐네. 자, 이것도 줄게. 너 이것도 줄게.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만남의 복도 주고 채워주시는 거. 근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그걸 덜컹 받았다. 그럼 우리 하나님 떠날 거잖아요. 예배 안 드릴 거잖아요. 우리 교만해질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줬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진지하게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면 답 나오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남겨두신 거예요. 그 정복되지 않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차츰차츰 영적인 실력과 능력을 길러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도록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차츰차츰 조금씩 넓혀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란 거죠. 우리 미국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 광활한 미국 땅도 처음에 개척을 하고 정착하는데 150년이나 걸렸답니다. 조금씩 인구가 늘어나고 나라가 안정화되면서 미국인들은 조금씩 서북쪽으로 개척을 해나가서 그 땅을 일궈 나갔다 합니다. 150년 동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준비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그 땅을 옮겨주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저에게 1억만 주십시오. 제가 절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그 얘기만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건강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절대 제가 세상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내 그릇이 준비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가 영적인 도전 정신을 계속 살릴 수 있도록 남겨뒀다는 거죠. 한꺼번에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점령해서 덜컹 다 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다음 세대는 목표의식을 잃어버려요. 도태해지고 나태해져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 생각 드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겠죠. 예배도 안 드리겠죠. 애굽 문명처럼.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가나안 땅은 흐르는 강이 없어요.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고 늘 하늘만 언제 비 올려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애굽 땅은 나일강,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거기서 모든 문명이 발생하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이런 거였죠. 이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니면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 긴장하고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적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미정복 사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왜 빨리 응답 안 해주세요? 왜 빨리 이거 안 주세요?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만들어. 하나님 나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겸손해야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새벽을 깨우구나. 4시 중보기도. 말씀 봐야지. 영적으로 예민해져요. 영적으로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로 통해서 환경들 통해서 공격을 받을 때마다 내가 깨지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정도의 장애물, 어느 정도는 어려움이 있다는 건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만드는 하나님의 배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편한 것보다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탄탄해지길 원하세요. 정말 우리가 편한 것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탄탄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도전 정신과 어느 정도의 어려움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조금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이 장애물들을, 적들을 계속 존재하는 것은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제가 해야 됩니까? 기도하게끔, 인도하심을 받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야 항상 건강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야 항상 기도하게 되거든요. 적당한 어려움이 있어야, 아픔이 있으면 우리가 건강해지더라고요. 일찍이 저도 시술을 받고 나니까 이제 건강 이런 부분에 예전엔 저도 신경도 별로 안 썼죠. 근데 예전에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차라리 잘 됐다고. 지금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오히려 건강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좌절, 낙심,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뒤에는 더 건강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은 쓴소리도 듣고 힘든 일도 있고 아픔도 오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항상 기도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근육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이제는 쉽게 상처를 안 받고 어떤 말을 들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요. 영적인 근육들이 있으니까 힘을 주면서 이제 나가는 거죠. 한꺼번에 덜썩 받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주어지지 않고 남겨짐이 있어도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친구 이상으로 또 우리의 적 또한 장애물 또한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분배하라고 명하신 이 땅은 상당 부분 아직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까지 기업으로 미리 분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믿음의 요구였어요. 자, 길갈의 12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자,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곳을 어떻게 정복해온지 잘 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다시 말하면 남아있는 아직 잔재들은 이제 너희들의 믿음을 요구할 거야. 너희들도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에 믿음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갔듯이 이제 너희들도 그렇게 정복해야 돼.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 좋은 땅, 더러운 삶으로 타락시키고 있는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절대 잊지 말고 정복해 나가야 돼. 여호수아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특징은 그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멋짐은 그거 아닙니까? 자, 이 땅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밤이 새도록 정복을 하고 밤이 새도록 매복을 하고 밤이 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호수아. 하나님은 한 말씀 하시지만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여호수아의 후손들도 그 약속을 믿어야만 했어요. 왜냐? 자신들이 힘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 전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가졌던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 여호수아가 가졌던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 이제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이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나도 믿고 모세도 믿었는데 너희들도 믿어야 돼. 우리 자녀들도 믿어야 돼.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가만히 앉았다고 차지할 수 있는 땅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죠. 마음을 활짝 열고 손 들고 찬양하든 박수를 치든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하든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필요하죠.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 해서 말씀은 가만히 듣고 이거 아니죠. 네가 피드백, 네가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나는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밥을 차려줘도, 맛있는 밥을 차려줘도 숟가락 들고 입을 벌려서 내가 먹어야 되듯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개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사업계, 직장에, 학교에, 배우자의, 가정에 그 약속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움직여야죠. 내가 행동으로 보여야죠. 내가 순종하면서 걸어가야죠. 기도하면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서 떡을 먹게끔 했습니다. 비전은 분명했지만 땀을 흘려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힘으로 한번 돈 많이 벌어보자 해서 모든 걸 다 흥청망청 쓰면서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무능력한 그에게 인생은 비극이었습니다. 여호수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신을 차리고 이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라. 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가르치라.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인생 걸고 추구할 만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붙잡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 이 귀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 사명을 위해 제가 살겠습니다는 그런 비전과 꿈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가 공부를 하고 또 일을 하고 너가 생활을 하지만 정말 너가 붙들어야 될 건 하나님 말씀이야. 너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놓치면 안 돼.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계속 이걸 상기시켜주는 거,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때로는 실패도 경험해보고 고생도 해보고 땀을 흘려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나는 분명 너가 부르심이 있는 것 같은데 네가 그 응답을 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고 성령 체험했듯이 너가 정말 성령을 만나야 돼. 체험해야 돼.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하고 또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라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을 정말 가르치려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알려줄 뿐만 아니라 너가 직접 만나야 돼 라고 해서 그래서 적당한 긴장감을 주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그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자녀들,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